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예언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 예언서입니다.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죄와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나머지 66장까지는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49장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있던 죄와 심판의 내용은 이제는 지나가고 그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49장의 내용 중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이 오직은 여러분 그런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는 앞에서 하던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언이죠.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장차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들려주시는 것인데 이런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의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고 탄식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을 잃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냐는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이 작은 거울에 반사된 그런 빛 한 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가끔 부모가 제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의 간혹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때로 그 징계가 너무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는 이 징계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면, 또 웬만큼 크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넘어선다 싶으면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실 때 그들에게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우리만 홀로 내팽개쳐 두셨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이 연단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단이 되기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연단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시는 일은 결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시는 일이 없다.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안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있을까요?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신 거잖아요. 손바닥, 우리처럼 이런 손바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너희에게 대해서 하신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건데 손바닥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에게는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이나 뭐 다리에나 뭐 어깨나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인을 찍거나 아니면은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 표시를 보면 이 노예는 어느 집 소유구나. 누구의 소유인지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남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 노예들의 입장에서 하던 마치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바닥은 우리의 몸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바닥에 새기면은 평생 못 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손바닥이라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항상 지켜보는 대상이다.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본다. 그래서 항상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이스라엘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때로는 징계도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 징계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 해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또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다. 이렇게 내게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는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역경과 환난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손을 찢으신 굵은 형벌의 못으로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손을 뚫고 들어갔었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 속에도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고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다. 이만큼 확실한 것이다. 제발 좀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항상 지켜보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대적들이 와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가 많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과 구원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그 다음에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현재 황폐한 상태로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다 무너졌었죠. 성벽도 다 무너졌었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자녀들로 번역된 이 원어가 성경에 여러분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상에는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최초로 하나님이 그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직접 기록하게 하셨던 최초의 책, 그것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성경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백여선 책들이죠. 백여선 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성경의 사본이 아주 많은데 이 이사야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사본 중에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가 다른 사본에서는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자녀들을 건축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자들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내용을 황폐한 시온을 건축할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편으로 보든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자, 시온을 황폐하게 하던 원수들을 떠나도 보내실 것이고 원수들이 떠난 그곳에 이제는 이 시온을 회복시킬 백성이 돌아와야 하는데 빨리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들을 떠나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읽어보겠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만 아니고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멀리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스라엘만 말씀하시면 그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열국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서 이 시온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온으로만 아니라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교회가 건설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세우는 자들이 속히 돌아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세워가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건축자들인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재료인 것이고 이들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분을 맡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일부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연합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웃어주시라는 겁니다. 웃어주시고 환한 모습으로 대해주시고 마음의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내면서 살면 어떻게 교회가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죠. 세상 사람의 이웃에게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성도가 내 마음에 내가 느끼는 그거 다 일일이 표시내면서 산다면 교회도 연합할 수 없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달라도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다름이 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 교회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연합의 힘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실 때도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서로 스치는 모든 순간에 그러한 연합의 아름다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고 시간도 좀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차츰차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돕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온 사람들과도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서로 간에 연합하기를 힘쓰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크고 두려운 원수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안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